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런 기름 부음 사건과 가룟 유다의 배신의 이야기를 함께 묶어 놓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헌신하는 여인의, 이름 없는 한 여인의 모습과 가룟 유다는 그야말로 수제자격에 해당합니다. 그가 돈꾀를 맡고 있었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예수의 품속에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떡을 적셔서 줄 정도로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왼쪽에 있었던 인물로 추정이 될 정도입니다. 1위격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받는 제자, 또 2위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받는 제자 바로 옆자리에 앉았으니까 요한복음에 하면 넘버 3 정도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향유를 부으는 이름 없는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의 이야기와 아주 수제적격인 그리고 돈꾀를 맡은 사람과의 두 가지를 같이 배치해 두면서 우리는 이 기름 부음 받는 여인의 이야기를 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름 부음 받는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들을 매우 당혹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녀를 질책하는 이야기는 매우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 거의 300일에 가까운 품삯을, 하루 품삯에 300일에 가까운 그 양을 모두 한 번에 소진한 여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면서 완전하게 한 번에 모든 것을 소진한 여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책망하는 무리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녀를 변호해 주십니다.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외로운 길을 가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이름 없는 여인의 통해서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순전한 안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한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몸에 부었다고 다시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머리에 부었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머리에서부터 흘러서 몸까지 온 것인지, 아니면 몸을 대표하는 머리에다 부은 건지, 아니면 몸에다 부었는데 그것을 머리로 이해한 건지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고, 또 의미도 각각 차이가 날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몸에 부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발에다 붓는 사건으로 나오게 되고, 몸 전체를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발로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발에다 붓는 사건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몸과 머리는 사실은 떨어져 놓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기름 부은 거룩하게 하는 것에 보다 초점이 맞춰졌다 할 수 있습니다. 장례 때는 기름을 부음으로써 미리 장례식을 준비하는 장례식의 예표로서 사용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때 당시에서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중점을 둔 것이 있습니다. 기도와 또 금식과 그리고 선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는 것은 충분한 명분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녀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한
제일 첫 번째의 제자는 바로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 9장, 10장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그 꼭지점은 변화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 최측근의 제자들은 이 산에 머무르기를 원했고, 또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극구 만려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온전하게 이해한 유일한 사람으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가장 거룩한 죽음을 되게 하려고 미리 몸에다 마치 성전을 구별하듯이 그렇게 구별시키는 여인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반면에 그 다음에 붙어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를 더욱 빛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10절부터 이어지는 가룟 유다의 배신의 이야기는 사실은 뒤에 만찬의 이야기 때 나오게 되는 건데, 그때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여인의 이야기가 붙여서 하루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가룟 유다는 예수의 죽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뿐더러 살아계셨던 때의 주님의 사역 또한 이해하지 못했던 인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까이서 따르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기회를 찾게 되고, 결국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행으로 옮겨서 결국은 구원에서 멀어진 자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가룟 유다만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인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4장 27절부터는 베드로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널리 퍼져 있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모두 다 도망가고 제자들은 흩어진 것을 보면 단순히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못지않게 예수님을 몸으로 부인했던 인물들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정말 온전하게 따르고 싶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자가 우선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나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으로 그리고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길을 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룟 유다와 전혀 다를 것이 없어지는 결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이야기를 보다 길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그 말이 단순히 지식의 말이 아님을 요한복음에서는 철저하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만찬 사건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무려 4개의 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긴 강화를 소개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것은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히 순종을 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해서 지식으로서 알게 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그 철저한 순종,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차원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다 깊이 알고자 하는 노력이 우선시 돼야 될 것이고, 또 알았다면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몸에 살과 피가 되도록 내 몸으로 습득하여서 내 몸으로 그 말씀을 성육신하듯이 그렇게 담아낼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모든 지식의 체계도 해체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향유를 붓게 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하게 이 향유를 깨트렸다고 합니다. 옥합이 깨트리지 않고는 도저히 부어질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이 순전한 향유의 비밀입니다. 또한 이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진데 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매우 많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라는 이름을 빼고 무슨 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대신해서 NGO 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일이지 그것이 가장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대가 아무리 바꿔지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다 하더라도 버려서는 안 될 가장 중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예수님의 사역에 기초한 그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적인 것이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순서가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주일날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역을 흉내내서 그렇게 따라한다 그러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한다고 생각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열심히 사역만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흔히 주변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예배도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한 자라도 바로 알려고 하는 그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뜻에 맞춰서 선행을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따라가야지 됐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언젠가는 분명히 주님의 그 길이 결정적인 차원에 가서는 나의 길과 다른 길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가 최종적으로 가려는 그 길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신념의 길하고 부딪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룟 유다가 했던 행위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야기하고 흡사합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유대를 로마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나, 이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는 이야기나, 사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틀린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은 합리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 몸으로 받으면서 따라갈 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오늘의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했었던 아름다운 행위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이야기도 함께 전파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한 여인의 모습을 따라가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정말 온갖 잣대를 가지고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나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의 차원에서 철저한 순종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이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붙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는 결국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주님과 지금 현재는 가까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주님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자라 하더라도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의 말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닻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과거의 사건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그런 굳건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